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58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58편 우리 마지막 11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서 의인들을 위하셔서 오늘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한 6개월 정도, 7년 6개월 있으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좌를 앉게 되면서 33년을 다스리면서 이름이 기록된 아들들만 뭐 한 11명쯤 되겠고, 성경에서는 그 외에 첩들의 아들들이 많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 시편 58편을 묵상하면서 주목할 인물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장자 암논에 이어서 일찍 죽은 다니엘 그 뒤에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인데요.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죽게 만든 그런 암논을 큰 형인데도 불구하고 복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3년을 있다가 다윗이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요압의 청에 의해서 이제는 불러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고 부하가 요청했을 때에 다시 불러는 오지만 예루살렘에 있기는 하지만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왕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불도 질러보고 막 이렇게 관심을 끌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그 다윗이 보고서 결국 그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은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는 압살롬을 끌어안고 입맞추는 것으로 14장이 끝나요. 즉 화해의 무드죠. 그 압살롬을 품에 안아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가 참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끌어안고 입맞추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데 15장에 들어가면은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입을 맞췄던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반역을 시작하는데 성문 곁에 앉아서 지나가는 문제를 끌어안고 왕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오는 사람인가 물어보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나에게 능력과 힘이 있으니 당신의 어려움을 돕게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왕자인 것을 알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에 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의 입을 맞추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결국은 자기를 따르는 200명과 함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죠. 그 기세를 보아서 이 다윗은 긴장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압살롬의 반역을 어떻게 보면은 호위병이라든지 군대를 일으켜서 이거 무찌르면은 무찌를 수 있겠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왠지 성을 내어주고 피난길에 올라갑니다. 그 피난길에 올라가는 그 다윗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아픈 마음을 보면서 오늘 기록한 시가 58편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그 기세를 보면서 오늘도 역시 이 시를 인도자에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 아버지 나를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러한 무리들 가운데 나를 멸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의 참 훌륭한 점은 그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순간에도 그가 자신을 맡기는 것은 아히도벨이라든지 자기가 의지하던 그러한 방백들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능력도 필요하고 이 권세도 필요하고 힘의 능력도 필요하고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라는 것이 악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능력이 살리고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파괴하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긴장 가운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서 바로 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어주시는 모든 그러한 이 하루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시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를 열어주셨을 때에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을 살지만 우리는 주일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하루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명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이 오늘 이 하루에 하늘의 능력을 얻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죄의 악함을 죽인 그러한 공의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죽이시고 그의 사랑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생각이라도 범죄하지 아니하며 따라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악인의 통치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1절 말씀에 보면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기 통치자들을 인자들이라고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어찌 잠잠하냐. 이 잠잠하냐는 말은 이 순리적으로 기록한 글이고 사실은 정의를 나타내지 못하느냐, 공의를 펼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통치자라고 기록된 그 원문은 베네 아담이라는 뜻인데, 벤 하면은 아들인데 베네 하면 복수인데 사람의 아들들, 인자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의 자녀들이 통치자로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인자의 아들들이 힘을 얻었다면은 그것은 귀한 일인데 오늘 그 힘을 얻은 인자들이 공의를 베풀지를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사라진 인자의 아들들, 그들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이라고 다시 표현이 되어져요.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통치를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정의가, 공의가 베풀어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악인으로. 기회를 받았으나 주신 하나님의 그 기회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 힘을 사용할 때 그들은 여지없이 악인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힘,
이것은 파괴하는 힘이 됩니다. 악인의 말, 이것은 죽이는 말이 됩니다. 정의가 사라진 그들의 행위는 거짓말에서 힘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달콤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기에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면 죽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진 거짓은 뱀의 독과 같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뱀의 독,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라고 말합니다. 뱀의 독은 죽이는 독입니다. 그리고 귀머거리 독사는 말을 듣지 않아요. 정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권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딱 막으니 그 힘을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돌아서지 않은 그러한 불도저 같은 사망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의 마음이 있어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칼을 빼들고 아버지의 침상을 향하여서 달려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악이 자리 잡으면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귀를 막아요. 진리의 귀를 막습니다. 그저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가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마귀로부터 힘을 얻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힘을 얻어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저거를 믿고 따라가지? 이단을 따라가면서 그 가족들을 찢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면서 자녀들을 쫓아내면서 그러한 길에 쫓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정말 우는 사자처럼 악한 세력들이 힘을 얻어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달콤하게, 오늘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 때의 그 행위가 그거였습니다. 백성들이 절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세워서 입을 맞춰주면서 나는 형제요, 나는 당신의 편이요, 나는 당신을 돕는 사람이요, 달콤한 말에 사람들이 넘어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압살롬이 그러한 행위가 많아지고 자신을 백성들의 사랑받는 존재로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이것 따라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도 우리는 여전히 인자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 마음에 이 악함이 자리 잡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긴장 가운데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음성은, 우리 목에서 나오는 첫 번째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으켜 주셨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좀 이런 극단적인 신앙인들이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침묵하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공의가 사라지고 잠잠할 때에 악은 더 흥왕하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는 우리가 소리를 좀 내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를 꺾어달랍니다. 물지 못하도록. 그들의 어금니를 꺾어달랍니다. 씹지 못하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닌다고 해서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린다면 세상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에는 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급히 흐르는 물이 마르듯 하게 해달라고 해요. 늘 샘솟는 물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우기철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생기는 그러한 물이 있어요. 막 넘치듯이 넘실넘실하지만은 그러나 비가 멈추고 곧 마를 그러한 물이에요. 흥황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기세가 등등하지만은 그러나 비가 멈추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렇듯 지금 저렇게 큰 세력으로 왕자리에 오른 것 같이 올라오지만 급히 흐르는 물처럼 곧 마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멸하지 말아 주세요. 저 기세등등한 물살들이 마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승리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한다. 이거는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면서 고소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기세를 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위로와 승리와 이김이 있고 진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섭리하신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고백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사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살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진실로 의인은 사는구나.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그들로 인하여서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것은 어영부영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둘러싼 정의가 사라진 원수들의 거짓과 악함 중에 우리가 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김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간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바 의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 하루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아들의 반역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령을 우리가 먼저 살폈는데 우리에게도 이못지 아니하는 안타까움과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산다면 인생에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세요. 내게 눈 감지 마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모든 삶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간절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려갈 때 하나님의 붙드시는 든든한 그 오른손의 힘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